사랑하는 오픈도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기도회 4일째 되는 날입니다. 1월 7일 목요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들, 또 우울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 또 4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새해 들어서 여러분 좋은 꿈을 꾸셨는지요? 좋은 꿈을 우리는 용꿈이라고 보통 말하죠. 또 좋지 않은 꿈은 개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좋은 꿈을 꾸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꿈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개꿈을 꾸면 괜히 마음이 찝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런 말들도 합니다. 꿈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드림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꾼 꿈을 돈만 주면 그 뜻이 무엇인지 해몽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보다 자기의 어떤 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또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꿈에 대해서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즉위한 지 2년이 되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 이제 모든 나라의 체계를 갖추는 그때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정복했던 나라들, 또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또 어느 지역을 더 정복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왕권이 얼마나 계속될지 또 근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줄 뿐 아니라 해석까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꾼 꿈에 대해서 그 꿈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내용이나 또 해석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든 지혜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죠. 여기에 포함됐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는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어서 그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는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말합니다. 이 모든 꿈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그 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그 신상이 광채가 나고요, 또 무섭기까지 했던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일부분은 쇠요, 또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다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신상이 다 무너지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처럼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그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모든 권세와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왕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것이 머리 부분, 순금인 그 머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뛰어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두 팔,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메데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된 것은 헬라 제국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리와 이 발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쇠와 진흙은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쇠는 아주 강해서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섞이지 못하고 나뉘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뜨인 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이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군사력과 경제력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의 장점들, 능력들, 인구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마치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군림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또 어느 시점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His story. 사람들의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권은 다른 백성들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2000년 역사 가운데도 세상의 나라들은 이 땅에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고 멸망당했습니다. 부활 때가 있었지만 또 멸망할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역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님이 장차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천하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피식민지 나라에서 온 포로입니다.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것은 다니엘에게 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 또 그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를 알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다니엘을 왕궁에 머무르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다니엘의 청을 받아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지도자들로 삼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해주신, 또 모든 역사의 통치자, 또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앞에 경배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놀라운 일에 대한 간증을 듣고 정말 나도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여기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의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도 계시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사라지고 멸망당해도 모든 만물을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또 조국 한국,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사역 중에 지금 체포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인도의 이미경 선교사님 계십니다. 또 현지 사역자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감옥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재판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석방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이 땅에 세워졌다가 또 사라지는 역사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또 마지막 때에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만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